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즘 세상은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믿게 하는 데에 힘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온한 지구의 평화를 깬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말로써, 거짓말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믿게 한 것이 이 평화로운 지구에, 완전한 지구가 허점투성이가 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평범했던 한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1988년 50 청문회에서 촌철살인의 질문을 함으로 일약 스타로 올라섰습니다. 잘못된 질문에는 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잘못된 질문에라도 바른 대답 혹은 그 잘못된 질문을 바른 질문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말의 힘이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드루커라고 하는 사람은 심각한 실수는 잘못된 대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은 잘못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대답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질문이라 할지라도 바른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 선생님은 언제나 제자들이 혹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 다시 질문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을 통하여 그 대답을 찾아가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1860년대에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그때에 미국은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부 지방은 이 상공업과 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부 지방은 면화,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며 목화를 재배하는 농업 중심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찬성했어요. 노예 제도를. 그런데 노예 제도를 반대하던 링컨이 이 대통령이 되자 노예 제도를 찬성하던 남부의 이 7개 주가 연합하여 미시시피주 상원 의원이었던 이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고 미 연방으로부터 이렇게 탈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남북 전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북부는 남부보다 3배나 인구가 많았고 또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세할 것으로 생각해서 링컨을 지지하는 이 미국의 북부 지역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을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계속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참모가 우리가 잘 아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를 질문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질문하고 기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질문일지라도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결국 인류의 실패는 잘못된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질문은 이 화제를 제공할 뿐 그 논점을 결정하고 그 다음 행동과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답에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함으로 한 사람의 실수로 완전했던 지구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고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을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때는 바람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했고, 부조와 선지자 57쪽에 있는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셨다, 그들은 무죄하고 거룩하였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창조주의 접근을 환영하였으나 이제는 무서워 도망하여 동산 가장 깊은 곳에 은신하려고 하였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때 범죄한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그 금요일 날 하나님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 시간에 저녁 때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식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함으로 가득해야 할 시간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러는데 잘 숨겠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눈을 가려요. 아빠 나 찾아봐. 하나님은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람이 숨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어디에 있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그 질문에 대하여 자기의 상태,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이야기하고 천연계에서 이 행복감을 누려야 하는 그 시간에 아담은 하나님을 멀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 기숙사에 살았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시화사라고 하는 이 오래된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살 때였는데 아마 대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명확하진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5시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 이렇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 필요가 있나? 한 번쯤은 나도 땡땡이를 쳐보면 좋지 않을까 는 유혹이 들 만큼 피곤한 때였어요. 그래서 다 갔는데, 그 대학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갔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잠이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더 자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가지 않고 기숙사에 방에 누워 있는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안 왔냐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방에 안에다가 들여놓았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잠이 올 줄 알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5시 반, 5시 35분 되니까 시화사에 저벅저벅 누군가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데, 이 발걸음은 학생 발걸음 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옷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 문을 열고
옷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장 문을 닫았어요.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제 방문이 열렸어요. 제 방문을 열고 그냥 닫고 가실 줄 알았는데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옷장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가지 않고 신발도 숨겨놓고 급해서 옷장에 들어갔는데 그 옷장을 열었을 때 그 선생님과 제 눈이 마주친 거죠.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은, 교수님은 지금 삼육대학교 총장이 김일무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신학수 관장이셨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담이 숨었어요. 불안했고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범죄로 인한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빛의 두루마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체온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낯설음이 그 장소에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 또 있는 말을 보면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로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냐면 하와를 사랑해서 하와가 준 것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아담이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너 때문이야. 네가 화근이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죄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씌우거나 화살을 돌립니다. 범죄 후에 아담은 이 사랑의 마음 대신에 자기 합리화, 그리고 심지어는 왜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허용하셨는가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의 타락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위치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떠나서 너를 위해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갔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배운 죄인과 못 배운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부자 죄인과 좀 덜 부자 혹은 가난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도덕적으로 보이는 죄인과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죄인이 있을 뿐이죠. 죄성이 드러난 죄인과 아직 죄성이 잠복 중인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과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는 죄인 정도로밖에 구분할 수 없어요. 부조와 선지자 58쪽에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시험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의 축복까지도 그분께 불평할 이유로 삼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제가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집안에서는 적나라하게 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누구를 먼저 볼까요? 집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 당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두 번째 누구 볼까요? 아들을 봅니다. 네가 그랬지. 항상 다른 사람의 탓을 이렇게 돌립니다. 아담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문제를 야기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허다한 변명을 하고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늘 늘어놓는 변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변명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직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신실히 못 따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돈을 좀 벌고요. 돈을 좀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지금은 제 자녀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또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때는 교회를 잘 다니게 할게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이거 끝나면 믿음생활 열심히 할게요. 사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찾습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찾아요. 일일이 있어요. 일리 있는 핑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요, 붙이면 그냥 다 되는 게 말이에요. 저희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토론대회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선전 쭉 올라가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네 마음대로 짓거려서 그 상대방을 누르면 그 말이 다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했죠. 아담은 사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아내가 준 것 따먹은 것 행복해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에덴의 가정에서 그의 남편 곁에 있을 때 완전히 행복하였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침착하지 못한 현대의 하와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할당하신 것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는 희망으로 치켜세움을 입었다. 그 여자는 본래의 지위 이상으로 높이 오르려다가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다. 에덴에서의 삶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을까 해서 선택한 것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것이 뱀의 말이었는데, 그런데 그 욕심이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로 하여금 불행에 빠지겠어요. 하와가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봐, 왜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한 질문에서부터 따먹어봐 라고 하는 욕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여기에 대하여 뱀은 금단의 나무 실과를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뱀으로 둔갑한 사단의 말 사이에서 그 유혹에서 갈등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와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달콤하고 그를 더 행복하게 하고 그에게도 이로워 보이는 것이 사단의 말이었어요. 그것이 더 유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타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1회로 모든 사람들의 순서는 단 한 번도 이것과 이 말과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한 번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우상 숭배 가운데 그러한 우르에 있을 때에 그를 찾아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악한 행동의 결과로 형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을 때에
베델로 그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자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물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찾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항상 양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그를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찾아온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불행 중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시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말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벗어서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빛의 두루마기가 벗겨졌기 때문에 체온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들이 두려운 것은 옷을 벗었기 때문에, 벗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 죄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해서 죄의식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두렵게 했다는 것을 그들은 바로 인식해야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아담의 숨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대신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의 반대, 사랑.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던, 이야기하며 거닐었던 그들이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은 없어지고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우야, 아빠 무섭냐? 무섭대요. 야, 무서운데 왜 사냐? 아빠하고. 한 번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마음에 좀 죄책감이 남습니다. 그 어떤 거냐면 저희 아이가,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손님이 왔는데 그 아이들은 손님이 오면 좀 이렇게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좀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오고 손님들이 오면 막 즐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되는데 뭔가 좀 사고를 쳤어요. 제가 볼 때는 사고죠. 그 아이가 볼 때는 사고가 아닌데. 그래서 방으로 데려가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아이가 안 들어가려고 길을 써요. 뭐 지금에서 그 아이를 힘으로 제가 뭐 못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뭐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손잡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죠. 데리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들이 문을 딱 제가 닫는 순간 크게 이렇게 외쳤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살려주세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지금 뭐 이렇게 야단치려고 데려간 건 맞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데려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게 있었는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루만 지나면 이 아이가 또 저한테 장난 걸고 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이상한 짓을 하죠. 두렵지만, 겁나지만 겁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빠가 자기를 혼낼 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고 인식해서 두렵지만, 겁나지만, 그런데 아빠가 곧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뭐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혼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랑한다는 것을 그 아이가 아는 순간 저를 더 이상 겁내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숨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겁나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찾아왔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 죄 지은 거 아는데 나 너 아직까지 너 사랑한다. 너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는데 근데 나 너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왜 그런지 아니? 나를 떠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겁나지만 겁내지 마십시오입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길 원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해서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안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너 어디에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개인과 가정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